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을 진진시키기 위한 설교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설교에는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선포와 교훈, 디다케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선교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고 이미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 위한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설교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선포와 교훈이 어떻게 다른가? 선포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선포이고, 교훈은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참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선포와 교훈이 13장까지 계속 가면서 이렇게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선포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교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셈계의 민족, 대개 경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든지 히브리인이라든지 하는 말은 이렇게 같이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말의 의미는 강 저편에서 온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적이거나 혹은 인종적으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히브리인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혈통적으로 그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고,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을 건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의 기대치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죠.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던 강 저편,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는 물을 건넌 사람들, 물에서 구원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물두멍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물을 지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자, 물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이신 주님을 통과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 저편에서 이 편으로 오게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싶어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나오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과정에 우리는 수도 없는 자기 부인의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너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침마다, 아침은 날씨가 좀 그래도 어쨌든 더우니까 일어나면 항상 샤워를 하고, 그 안에서 세미나만 하는 거니까 그냥 별로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문 밖에 정말 50m도 안 나가봤을 거예요. 어느 날까지. 그래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악수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손을 씻었는지, 혹시라도 에볼라 걸려갖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옮겨줄까봐. 그래서 그냥 또 저 갈 때 우리 집사님이 비누 서 닦는 걸 사줘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악수한 사람이 절로 돌아가서 안 보이면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물두멍을 지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천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극히 조심해야 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이길 수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의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되는 경고의 말씀들이 오늘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등한시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우리가 얻은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유념하고,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는 더욱더 유념하고 그 의미를 더욱 새겨서 소중하게 여기며,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는 게, 소홀하게 하는 게 이 시대의 조류라고 하는 것이죠.
있다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줄 모르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되는 구원, 그 영광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과거로 떠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철저히 더 신앙의 순도를 높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건너왔던 강을 도로 건너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으면 되고 마음을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내 삶의 육체의 어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그러면 영적인 삶은 우리는 흘러서 과거로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얻은 그 큰 구원, 그거를 등한히 여기지 마라.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얼마나 값진 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너희가 떠내려가겠느냐. 두 번째는 불신앙, 강팍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백성들의 태도와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당장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강팍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물론 사람들이 그런 강팍함을 드러내는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가 기쁘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런 그 고난의 절정의 시기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강팍함을 드러내면서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말씀 앞에 완고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다가 그들이 광야의 시체로 즐비하게 쓰러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너희들도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는 불순종, 미성숙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숙의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환난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한 시간은 적당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히브리서가 없을 때도 지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환난에서 다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환난의 강도가 더 강해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 같이 이미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가 복음을 들고 이미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재앙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 번 예수를 믿는 그 열정을 드러냈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욕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저와 다른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 언젠가 자기도 열심히 자기 한번 섰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욕하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성장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를 깊이 생각하며 성숙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것은 짐짓죄의 위험을,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퇴행의 죄를 말합니다. 이 짐짓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의 소멸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는데 애써 구약으로 돌아가 퇴행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죠. 그래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긴 자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기독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가는 것은 결국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배교자가 속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교할 때 그들은 예수를 욕하고 돌아선 자들, 초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를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믿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는 것으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네가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욕을 해라. 그러면 네가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다 살 수 있어도 그럴 수 없어서 그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거룩한 이름에 욕을 한마디라도 아니 한마디 해놓고 돌아가서 주님 내가 그냥 저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짜로 한 겁니다. 본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차라리 죽어도 내가 그럴 수 없어서 그 길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지켜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수될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세미나 하면서 거기 그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오늘 이곳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당신들의 문제 말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당신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서 일어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오늘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거기에 아픈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런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라크 같은데 정말 그 니느웨 우리 그 요나가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니느웨 같은 곳은 정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기는 전체가 다 기독교인들인데 그런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 10만 명 이상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박해를 피해서 인근의 나라로 이렇게 난민처럼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말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것은 거역하는 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인가 보냐.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결국 승리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생각하고 그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끝내 이루셨던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더 신실하게, 더 담대하게, 더 인내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때 오늘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등한시함에 소홀하게 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불신한 강팍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세 번째 불순종 미성숙의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태행의 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거역하는 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와 오늘 신앙이 무너지는 형태로 볼 때 이 시대는 결코 다름이 없이 신앙의 퇴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흘러 떠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오늘도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야 되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형편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놓여있는 것이 분명해도 잠깐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며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소홀하게 여겨서 저들이 과거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우리 뽕네프교회 성도들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